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22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오늘은 성전 봉헌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배척을 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성전 봉헌절, 개역 개정은 수전절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기원전 165년 유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마카베오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에서 시작된 축제일입니다. 때가 때였던 만큼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거니시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과 비슷한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적대하고 반대하던 이들도 있었겠지요. 그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거절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이 펼쳐가야 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이렇게 재촉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탄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의 양이 아니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대 사람들은 신성 모독이라며 다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죠. 예수님은 신성 모독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여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고 그들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 다 옳다고 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성전 봉헌절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왜 분명하게 입장을 말해주지 않는가? 왜 마음을 졸이게 하는가라고 하면서요.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혁명을 하기 딱 좋은 성전 봉헌절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천명하면서 봉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하는 동기와 그들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대답했다고 하시면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시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귀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말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에 대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나의 말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경험 등등 나의 주관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일은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일은 곧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모순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답답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정말 이해하고 믿는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비슷한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인들이 거리로 나가 부활란을 전해주며 전도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1인당 계란 2개씩 총 100여 명에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마음에 찔림을 받을까요?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아마 1명도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하고 저렇게라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나를 믿고 싶지 않으면 제발 이제부터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도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한 알의 씨앗을 심어 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를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재촉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속에 내가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주장, 내 욕심, 내 뜻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셔서 내 뜻보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도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봅니다.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